우리 찬양 사역자 중에서 돈 고셋이라는 목사님 계세요. 이 목사님은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 사역 하시는 분인데, 찬양 사역에 이제 뭐 누구나 그렇지만은 헌신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부인인 사모, 조이 사모님 때문에 찬양 사역에 헌신하게 되었는데, 이 사모님인 조이는 이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이제 음악을 하고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반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마귀의 시달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제 어린 조이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21살까지밖에 못 살아. 그래서 자꾸 21살까지밖에 못 산다고 어린 조이에게 속삭이니까 이 조이가 뭐 신경 안정제를 먹고 그 눈물과 두려움 속에서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자기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이 생각이 자꾸 드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슬픔을 내어놓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 성령께서 이 조이에게, 어린 조이에게 주님을 찬송하라고 하세요. 주님께서 조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만이라도 이 찬양에 내 마음을 쏟아봐라. 쏟아봐라. 조이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 반주를 하며 살았는데요. 그 찬양을 했는데 이 조이가 드린 어떤 반주, 조이가 드린 이 찬양이 사실은 영혼이 없고 초점이 없는 그런 찬양이었던 거예요. 이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져야 돼요. 이 예배도 하나님을 향한 거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습관적으로 이 찬양을 드렸던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삶을 다 해서 쏟아서 찬양을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저희가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이 마귀의 역사가 다 물러가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찬양할 때 이 찬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찬양이라는 그 말뜻 자체는 뭐 칭찬, 동의, 뭐 찬성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뭐 찬양이라는 말뜻 자체가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두드러지게 이제 뜻이 강조되는 게 이 칭찬하다라는 뜻이죠. 칭찬. 그래서 이 단어가 오늘 쓴 단어도 이 사람에게 찬양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하나님에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건 뭐 누구에게 쓰든지 간에 관련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복음성가나 이 찬송가를 부를 때 주로 이제 찬양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그 내용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뭐 창조하시거나 우리 기도 응답하시거나 이런 일들을 노래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정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떤 정서들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나 우리 정서들을 이렇게 가만히 찬양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행하신 착한 일들이에요. 오늘도 뭐 완전하신 하나님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완전하시다고 그럴 때 이게 당연한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 자체는 완전하단 말이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선한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찬양 자체가 하나님이 선한 일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신앙을 체험한 사람들도 보면 대개 하나님을 경험한 대부분의 경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선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이 감정들을 기록을 해서 노래로 만들어서 찬송을 해도 전부 다 보면 내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토브라는 단어인데 좋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기가 세상을 창조해놓고
하나님 자기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해 놓고 좋다,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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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좋았더라. 그게 하나님의 소감이에요. 소감. 자기가 세상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소감이 뭐냐면 좋았더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지었는지 아닙니다. 자기가 좋으려고 세상을 지은 거예요. 그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이 창조될 때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이나 특별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지어진 그 존재 자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매우 좋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 창조 자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자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나라를 건국하거나 하나님께 영광되거나 어떤 놀라운 진짜 찬송가를 지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 자체가 이미 그 존재 자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떻게 생각하지만은 이 창조의 규례를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원받았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이 말은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의 목적을 규정합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인생이 언제 가장 행복한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행복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지금 연세 드신 분들 앞에서는 할 말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저 자신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이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사실 나이가 들어가는 게 기쁩니다. 좋아요. 믿거나 말거나 할렐루야. 저는 나이가 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간 거니까. 오늘 하루를 기쁘게 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다 지나니까 주님을 하루만큼 더 가까이 간 거예요. 이게 참, 생각의 차이죠. 생각의 차이.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루가 가면 내가 늙어간다고 생각해서 죽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대입니다.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향해서 하루 더 가까이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틀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생각 자체가 틀립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요, 내가 죽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건강이 더 안 좋아지고, 내가 영생을 향해서 나간다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서 건강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거꾸로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죠? 이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어떤 목적이어야 되고, 그게 가장 창조의 목적과 부합하고 합치됩니다. 그럴 때 가장 우리가 올바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죄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규정할 때 그 죄의 본성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 죄의 특징이고 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안수 집사 이야기를 했었죠. 안수 집사가 대선에 나오려고 교회를 핍박하고, 지금 방금도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다 억울한 누명을 씌웠어요. 예배를 통해서 감염 사실이 지금 증명을 할 수 없다라고 이 담당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총리가 나서가지고 엉뚱한 예배를 통해서 감염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각들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 교인들 수백만 명을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악질이다, 악종이다, 이건 적그리스도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인 이만희 씨는 40년 가까이 사역을 해도
기존 교인들 20만 명밖에 떨어뜨리지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1년도 안 돼서 수백만 명의 교회를 떠나게 만든 거예요. 이만희가 나쁩니까? 이 사람이 나쁩니까? 까지 우리가 제일 하듯이 열매로 아는 겁니다. 열매로 아는 거예요. 히틀러는 몇 년 새에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어요. 지금도 그래서 히틀러 하면 막 그러지만은 히틀러도요, 자기 애인을 굉장히 사랑하고 자기 그 애완 뭐라고 그러지, 그 반려동물이라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뻐하고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화가입니다. 화가. 얼마나 정서가 풍부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수천만 명을 학살한 거예요. 수천만 명. 그래서 사람이 좋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열매로 아는 거예요. 죄가 왜 그 사람이 그 죄를 저지르게 되느냐? 왜 교회 안수 집사가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게 되느냐?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이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올바른 나침반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인 거예요. 방향. 내가 누구를 향해 살아가는가? 어느 방향을 향해 살아가는가? 이게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위해 살면 어디에 도착하겠어요? 우리 자신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로 허망한 존재인데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뻔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서 우리 모두 다 여기 계신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납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 창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이 창조는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규정하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 우리 삶의 방향이 누구를 향해져 있어야 되는 것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자신의 기준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데 그러면 우리 자기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배운 사람들 있죠. 좀 세상적으로 학식 있는 사람들은 이런 좁은 세계관을 벗어나기 위해서 좀 책 좀 많이 보고 여행 좀 많이 하고 이런 것을 권면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권면하는데 책 좀 많이 봐라. 책 많이 보지 않으려면 여행이라도 좀 많이 다니라. 그래서 심지어는 집에서 쫓아내려고 차비까지 줘가면서 다른 도시를 여행시킨 적도 있어요. 억지로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더 넓은 것을 보기 위해서 넓은 세계관을 가지라고 그렇게 하는데 최상의 것은 뭐냐면 이 세상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관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최상입니다. 최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나의 좁은 어떤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더 광대하고 더 넓은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를 좀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도할 때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죠. 아프리카 갔다가 아시아 갔다가 남아메리카로 갔다가 북미로 갔다가 그 짧은 시간에 온 세계를 여행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아주 세상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관과는 비교도 안 되는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주보다 크시고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 다른 세상에 사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고 다른 세상에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속는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현실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대부분 좀 세상 어떤 시사 같은 것을 자주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야기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사람들이 속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세상 환경에 영향을 받기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영향을 끼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세계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인격적으로 좀 존중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또 그것이 바람직하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원조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인격적으로 교회 나온 줄 믿습니다. 누가 억지로 교회 나오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동의를 한 거죠.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러 가겠습니다. 내가 동의를 한 거예요. 동의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이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랑의 원조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독립심 중요하고 꼭 필요하죠. 그런데 그 원조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에 대한 어떤 존중 이런 것이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나를 존중해야 돼. 여러분들 자신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헛되이 여기지 말고 이 시간을 귀히 여겨서 귀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이런 존중에 대한 원조도 역시 하나님이세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위대하고 나보다 원조예요. 원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존중하시고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분이 원조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분도 사랑받기 원하시고요. 인격적으로 대우받기 원하십니다. 잘 생각 안 해보시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원조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사랑받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고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자기 아들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표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뚜렷한 중에서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영광, 받아야 될 찬양, 마땅히 받아야 될 대우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될 대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대우를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늘과 땅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의 것을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빌려서 사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심지어는 우리 지능은 뭐 타고난다고 생각해서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체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거예요. 교회 다니다 보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요즘은 안 하지만은 우리 교회도 안 하지만은 김치 담을 때가 있어요. 근데 김치를 잘 담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간도 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대충 집어던지면 간이 돼요. 소금 집어던지면 간이 맞춰지고 뭐 그래서 자기는 간도 안 본다는 막 집어던져서 막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 맛 좀 보더니 에이 이러면서 막 집어던지 그러면 맛있으세요. 그것 때문에 그분은 제가 아는 분은 한 20년 전에 만난 분인데 김장 때만 되면 아주 막 날아다닙니다. 평상시에는 교회도 잘 안 나와요. 김장 때만 되면 날아다녀요. 막 교회 와가지고 막 주인처럼 행세를 해요. 행세를 하시는데 그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셨으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 재능을 가져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칭찬을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 있어요. 그 재능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칭찬을 듣고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좀 뿌듯해져요. 자, 그럼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대우를 해드려야 됩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다고 나오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원인에 대해서 뱀이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하죠. 저 과일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고통과 저주 속에서 내어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대우를 해야 됩니까? 어떤 대접을 해드려야 됩니까? 그가 받아야 될 마땅한 대우는 무엇입니까? 이 본문은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런 표현 때문에 좀 거북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정이라는 정해놓았다는 그런 말 자체 속에서 왠지 모르게 기계적이고 비인격적으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주님께서 나를 정해놔서 이런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게 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전지전능하다. 모든 것을 안다는 이야기는 우리 앞에 닥친 모든 일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성품에 따르면 예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비인격적인 기계적인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나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은혜라는 뜻이죠. 학개서에 보면 2장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하나님 것이고 금도 하나님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것뿐 아니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에게 어떤 대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원칙은 그래요. 원칙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금을 갖다 주면 자기 거 가지고 지금 나한테 갖다 주면 내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TV를 내가 가져와가지고 TV 가져왔어요. 이거 가지세요. 이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저기 장롱 속에 숨겨놓은 금반지를 내가 가져와가지고 금반지 여기 있어요. 금반지 가져가세요.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을 대우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이렇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창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인간이 지어진 것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영광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에 대해서 우리 한번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자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받은 백성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온 세상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의 증거고 하나님의 의로움의 증거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 자체가 선한 일을 어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다.
이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한 거고 하나님의 의로우시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겁니다.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해요. 신앙의 고백이. 내가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표적으로 박태성 같은 사람이에요. 박태성 같은 사람이 얼마나 이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 것,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존재, 신앙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하는 것, 역시 이것도 찬양의 행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행위 자체예요, 그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시작. 모든 일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을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냐?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 자체, 우리가 찬송 자체가 되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받아들여서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이 놀라운 사건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든 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것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가 순종하는 일을 해야 되겠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Amazing Grace.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아름다운 달콤한 이야기들입니다. 정말 이 바다보다 더 큰 은혜가 내게 임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할 때 그냥 이 찬양을 하지 마시고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러면 그 찬양을 통해서 마귀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도 찬송할 때 성령의 역사를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죠? 그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의 성취이기도 해요. 그 찬송가에 나오는 수많은 찬양들, 그리고 지금도 쏟아지는 수많은 복음성가들,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흑인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늙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수틀리면 예스 이러는 사람이 있었어요. 흑인교회에서. 흑인교회가 원래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막 항상 소리치는 집사님 한 분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저 같은 설교자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는데 심심하면 할렐루야 시도 때도 없이 막 아멘하도 그 때가 있잖아요. 맞춰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맞춰야 될 때가 아니고 아무 때나 막 아멘 이래버리면 말하려다가 말할 것을 까먹어요. 그런 집사님 한 분이 이 교회도 있었어요. 늙은 목사님은 이 집사님이 하는 소리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설교에 힘을 돋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노 목사님이 이제 소천을 하시고 난 다음에 후임으로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늙은 목사님과 좀 다르게 이 목사님은 옛날이니까 뭐 대학도 나오고 신학교를 졸업한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새로 오신 목사님은 늙은 목사님처럼 조용조용하게 나이 드니까 힘이 없어서 조용조용하게 설교하는데 중간에서 아멘 아멘 하니까 성들이 잠을 못 자잖아요. 그죠? 잠을 못 자요. 근데 이 젊은 목사님 막 힘있게 막 소리치는 목사님인데 중간에 아멘 할렐루야 이러니까 소리를 두 명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점이 안 잡혀요. 초점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하면 시험 될 것 같고 그래서 몇몇 집사님을 불러가가지고 그 소리치는 집사님한테 가서 좀 말 좀 잘해달라고 좀 부탁을 했어요. 두 명의 집사님이 소리치는 집사님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귀에게 전기를 끌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집사를 찾아가서 두 명의 집사님이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니까 둘러서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본론을 꺼내는 거예요. 두 명의 집사님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던 이 아멘 잘하는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형제들, 집사님들 저도 이제 소리를 안 치겠다고 자주 스스로 마음을 결심을 하는데요. 그런데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마다 내가 그 결심을 못 지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후에 정말 나 같은 이 흑인, 볼품없는 이 흑인을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또 하나님이 우리 가족이 쓰라고 이 돈도 주셨죠.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나를 인도해서 천국으로 또 데려가시죠. 그 생각을 하면 소리쳐서 막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집사님들 잠깐만 이 전기 좀 잡고 좀 일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소리치면서 하나님 찬양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일만 하고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또 찬송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고 또 말하십시오. 그게 찬양입니다. 그 전도도 일종의 찬양인 거예요. 찬양이. 기도도 그래서 찬양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 기도가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힘이 있게. 또한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온 천하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면서 찬송이 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이야기했던 창조의 목적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찬양합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찬송을 위해 지원받았고 찬송을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예수.